우리 함께 오늘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르리에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르리에 환영니, 르리에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쪼퍼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가 보통화 예배 선포했어요. 감사절로,感恩제로 우리가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만은 우리 한 주 한 주를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不可忘记神的恩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배은망덕. 이 뭔 뜻입니까?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그 덕을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받았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자성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워서 막 도움을 청하지요. 마치 죽어도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노라고 그 표정으로 간절히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요. 기도하는 것은 많아요. 응답받은 것은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는 욕심은 많은데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그리고 망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알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급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막 잘도 외쳐요. 근데 정작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진 일은 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요? 돌에 새기고,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속상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흐르는 물처럼 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참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활 태도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받은 은혜에 대하여 헤아려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좋은 것으로 내 성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 크게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이유 3가지 중에 첫째로 죄 용서, 사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첫째 아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는 어떤 일입니까? 어떤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까? 행복한 일에만 감사합니까? 아니죠. 모든 일은 좋지 않은 일, 기쁘지 않은 일, 사업이 잘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 2절 말씀을 또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함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지켜주심에 대해, 보호해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가 태풍 3호였죠. 뭔 일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3절 하반절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순간순간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홍콩은 바람 불면은 이게 또 유리창이 잘 떨어지잖아요. 그거 맞으면은 많이 아파요. 그렇죠. 많이 아픈 사람은 또 병원 가야 돼요. 그 안전함이 없으면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교통사고도 얼마나 원인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요. 깜짝 놀라가 눈을 깼어요. 6시 2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니까. 예배는 긴장이 안 되는데 그 전에가 엄청 긴장돼요. 어떻게 말씀 전하지?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그런 긴장감에서 있는데 딱 이 서면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긴장한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죠. 평안하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예.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손길과 보호함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행 다닐 때 어떤 물건들을 잘 챙깁니까? 먼저 어떤 물건을 챙깁니까? 예? 여권. 맞죠, 여권. 여권 없으면 못 가지요. 예, 여권. 제일 중요하죠, 여권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 이 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는 어떤 물건을 챙겼냐면요, 텐트를 챙겼어요. 왜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예, 광야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려면은 좀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 나귀가 있어야 돼, 나귀. 근데 이 닭은 왜 필요할까요? 지혜롭네요. 깨워주지요. 새벽 되면 꼭 깨워하고 울리잖아요. 시계. 알람 시계예요. 자물라고 대고 댕긴 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데리고 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챙깁니다. 그래요. 밤에 잠을 자려고 텐트를 챙기고, 이동하려고 나귀를, 아침에 일어나려고 닭을 이렇게 이제 챙겼어요. 그런데요, 조금 후에 요란한 닭소리가 납니다. 밤에 나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귀 소리가. 나가봤더니요, 사자가 와가지고 그 나귀를 물고 가버린 거예요. 네. 조금 후에는 닭소리가 납니다.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닭이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 이리한테 물려서 가는 거예요. 늑대가 물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기름병이 엎어져 가지고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랍비가? 원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부동산, 동산 다 가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예. 텐트도 집이잖아요. 예, 집이 망해버렸어요. 동산이면은 낙이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예. 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원망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저 동네에 연기가 납니다. 밥하는 연기가 아니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밥하는 연기가 아니에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뭐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산적이 와가지고요, 도적이 와가지고요, 그 마을을 불태우고 다 훔쳐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닭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등불이 있어가지고 밝혀지며, 그 랍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도적맞게 되고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겼지만, 다 날아가 버렸지만,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제서야 랍비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린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셨음에 대하여 그 만족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풍족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소망과 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시면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어린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또 직장생활 하던 때, 결혼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망하지요. 지금 일본 가시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일본 가신다고. 예,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요. 예.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이런 지방이 일본의 어떤 지방이 있대요. 와카야마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 해군 장교 이분이 이제 전쟁이 패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또 어디죠? 나카시마 아닌가요? 나카시마인가요? 그리고 히로시마죠. 그 두 군데 원자폭탄이 떨어져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 들어와 보니 완전히 고향 땅이 완전히 이제 피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평과 불만만 품고 살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희귀병이 막 생깁니다. 몸이 굳어가요. 근육이 굳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이 막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지만은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치료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치료하는, 요즘은 병원마다 이렇게 상담해주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그걸 코디네이터라 그러던가요? 그런 의사 말고, 심리 상담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도 그런 학과가 있었거든요. 코디네이터,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 해주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런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억지로라도 10,000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야, 10번도 하기 힘든데 10,000번 가능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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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돌아와서 이제 누운 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감사했습니다. 왜요? 이 병을 나으려면, 내가 살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병이 치유되기 위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아이가 2개의 익은 감을 주는 거예요. 그 아마 감 그림이 있을 텐데요. 없나요? 아, 있죠. 맛있겠지요. 예. 그 아들이 감을 따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몸에서 배웠잖아요. 감사가 만번했으니까 감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 감을 이렇게 따주니까 지금 감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감을 따주는 거예요. 제가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그 감나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담나무 나오는 거는 다 우리 거예요. 길 가다가 따고 그랬거든요. 예, 대봉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커요. 막 이따만해요. 예. 그거 제가 은평구 그레터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이제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땄죠. 예. 그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아들아 고맙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근육병이 나은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입니까? 예,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 번을 했더니 매일매일 만 번을 했더니 몸에 감사가 입에 마음에 감사가 배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고맙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손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고 차츰차츰 이제 전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굳어져가는 그 움직임이 없었던 그 몸이 감사함으로 고침받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